요한복음 6장 27절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임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잡수시던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세 끼 밥 먹고 삽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면 음식을 어디로 잡수셨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어떤 음식을 잡수시고 특별한 요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을 못 깨달으시면은 이 순간부터 여러분 이걸 못 깨닫고 또 사시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첫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그는 지구를 통치하는 왕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이분은 왕비였습니다. 중전마마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왕의 자손이요 여성분들은 중전마마의 자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지금? 그런데 죄가 쏙 들어오니까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싹 나가버렸습니다. 마치 공에 바람이 푹 빠진 것처럼 막 차를 타고 가는데 타이어가 바람이 푹 빠지는 것처럼. 어제도 멕시코 가는데 혹시 바람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겁이 좀 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산길을 계속 가는데 거기서 바람 빠지면 어떻게 돼? 고장나면 어떻게 돼? 여기도 못 오는데?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를 부탁하고 갔죠. 무사하게 왔습니다. 자, 바람이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왕이 뭐가 됐습니까?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껏 먹으면서, 사실 왕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왕은 말만 하면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말만 하면은 신하가 와가지고 포도즙도 탁 따라주고 떡도 갖다 주고 온갖 진미를 다 갖다 줍니다. 근데 왕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제 뭘 해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에덴이 바로 왕궁이거든요. 그 왕궁에서 지구를 통치하러 주는데 왕이 왕권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쫓아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쫓아나니까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없게 됐고, 이제는 얼굴에 땀을 흠뻑 흘려야만 목숨을 부지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우리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유혹받았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세 가지 시험을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은 은혜시대 2000년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에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육안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지만은 성령 안에서 그분을 뵙고 말씀 안에서 뵙고 찬송 중에서 뵙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실 것을 바라고 사는 소망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저주 가운데 사는 거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절대로 너 이거 일 열심히 해가지고 땀 흘려야 먹고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하면 내가 폐하할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면서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공짜로 먹으라. 그리고 그는 항상 천지만물을 다스리면서 사자도 앞에 와서 왕이여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양도 와서 그러고 그냥 새들도 와서 그러고, 왜냐하면 아담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우리 자녀들라면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뭐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죄가 없다는 얘기죠. 평강과 기쁨이다. 그거밖에 없었죠. 그때 에덴 동산은 그랬단 말이죠. 그 때문에 지금 주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마음 안에, 영 안에 에덴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으면 가정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지금도 가정에 들어가서 자꾸 방해를 하죠. 그때 그 뱀이 지금 뭐 똑같은 뱀이죠. 절대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범죄하니까, 왕이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을 지은 그 흙까지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흙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나는 모든 채소들이나 뭐 과일나무나 뭐 이런 것들 다 저주 받아가지고 그것도 먹고 사는 새들도 짐승들도 심지어 물고기들까지도 저주를 받았다. 사람들은 전생에 동안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태풍이 와가지고 쓸어가면 그냥 농사를 다 망치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먹을 것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 썩을 양식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는 밥은 썩죠. 어디서 썩습니까? 우리 뱃속에서 썩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보내잖아요.
이건 뭐 여러분 잘 알죠. 저도 잘 알고 여러분 다 알아요. 이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이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 있다. 먹긴 먹었는데 썩지 않고 영원히 간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깨닫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자꾸 깨닫기를 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도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잡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음식 먹으면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몸에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영의 힘이 납니다. 혼의 힘이 납니다. 영과 혼의 힘이 나면은 몸까지도 힘이 나죠. 죄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이들 낳죠. 기어다니면서 꼬마들이, 베이비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짖기만 하면 다 입으로 기어 들어가요. 다 입으로 들어가. 별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불까지도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러다 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제님 왔을 때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샘물이 된다. 아니, 물기를 그릇 없는 사람이 무슨 여기서 물을 길느냐고. 그 물만 생각했죠? 근데 주님은 여기서 나는 건 안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샘솟는 물만. 그 물을 나에게도 줘. 마시게 해달라고 그랬죠. 물 길러 오지 않도록. 여러분도 한 번 먹어가지고 영원히 배 안 고픈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안 들고요. 그게 바로 우리 예전의 모습입니다. 구원 받았어도 아직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이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영이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수가성 여인이나 배부르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만들었는데 그거 배 터지게 먹고 배불리 먹고 허리까지 풀러놓고 야 이거 언제 또 먹겠느냐. 우리 옛날 어릴 때 잔치집에 가면 말이죠, 얼마나 음식이 있어요. 그냥 허리띠 풀어놓고 먹잖아요. 거기다 또 어머니들은 가서 슬쩍 집어넣어가지고 집에 가서 주려고 말이에요. 할머니들 많이 그랬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집에 멕시코 같은 데 하면 먹을 게 없어요.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교회에 와야 먹을 게 있어요. 오지 말라도 입소문 내가지고 떼거지 같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나 집이 먹을 게 많아 보세요. 안 옵니다. 미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이 뭐라 그랬죠? 수가성 여인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먹을 거 걸어갔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 요즘 말하면 맥도날드 갔단 말입니다. 인앤아웃버거에 갔단 말입니다. 배가 고프죠? 걸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떼약해져 배고프죠. 당연히 배고팠죠.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죠. 갔다 와가지고 음식 드시라고. 배고프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막 간청했으니까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게 뭐라 했죠?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햄버거를 갖다 드렸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또 거두는 사람을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 있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이렇듯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게 무슨 얘기죠? 수가성경이 와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떼거지를 몰라왔습니다. 몇 명인지 몰라도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몰려온 걸 보고 저 봐라, 하얗게 됐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들이 머리가 하얗게 된 게 아닙니다. 오니까 주님이 눈에는 뭐로 보여요? 익은 곡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좀 뜨고 보라. 여러분 추수를 왜 하죠? 추수해서 먹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다 잡수셨다는 얘기가 그 사람들을? 이게 뭘까? 주님이 지금 하시는,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죠? 모든 사람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주님은 그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시는지요? 그 사람들 다 잡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니까 죽을 수 없어요. 죄가 없으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죽으려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니까 주님이 죽음을 맛보셨다. 죽음을 잡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음을 잡수신 겁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기 전에 죽으신 것은 주님이 음식을 잡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조금 풀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좀 풀리던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봅시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다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걸 아시면 여러분이 그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저 여러분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들 입으로 그 음식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추수한 곡식을 입으로 먹지만 주님이 말하면 저 밭이 쉬어야 되게 됐다. 추수할 때가 됐다. 너희들은 이 보리밥만 보고 아직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넉 달이 있어야 보리 추수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저 입으로 먹을 보리 추수만 바라보는데 진짜 추수하기 왔는데 입이 하얘졌다. 이게 내 음식이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언제 알았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말이죠. 성령 받고 설교하니까 그날 3,000명이나 와가지고 추수했습니다. 주님이 잡수신 음식을 비로소 먹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잡수시던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썩을 양식을 왜 먹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썩을 양식을 먹는 것은 주님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거 먹는 거지. 매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요, 아침 먹고 회사 갔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이건 내가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몸 자꾸 늙어가고 비참하더라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40이 가까우니까요, 이거 뭐 인생이 이런가, 이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돈 많이 번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행복할 것 같아요? 벌고 나면 별게 아니거든요. 출세도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못 올라가니까 죽어라고 노력하는 거야.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의 음식을 잡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음식을 잡수시면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뭐죠? 내 음식을 먹기만 하면 썩은 음식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하게 되면 썩는 음식만 먹게 되죠. 그거를 나중에 돌려내면요, 바빠서 그거 먹을 시간 없어요. 좋은 음식인데 바빠서 먹을 시간 없어요. 여러분 중국집 가보면 말이죠, 옛날 어릴 때 중국집 가니까 뭣도 모르고 막 먹어야 됐는데 자꾸 나와 진짜 좋은 게 나오니까 먹을 수가 없어. 그거 아시죠 여러분? 중국집 자꾸 나오죠? 막 먹는데 나중에 진짜 좋은 게 나왔는데 못 먹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썩는 음식만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주님의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고요, 능력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먹어야 돼. 가장 좋은 음식을 먼저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썩은 음식은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썩은 음식을 먹어야만 또 먼저 주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굶으면 못 살죠. 못 살아요. 제가 아침에 오트밀을 조금 먹고 하니까 저기 앉아서 찬송 보는데 서 있으니까 다리가 후두들 떨리려고 그러더라고. 아, 다음 주부터 내가 썩는 음식을 많이 먹고 와서 주님의 주신 음식을 또 먹어야 되겠다. 저는 지금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주님이 보실 때는 썩은 것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썩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비록 썩는 음식일지라도 그 음식을 먹는 목적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우리를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게 뭐죠? 이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마 하늘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먹는지 아마 다 보실 거예요. 이걸 음식을 잡숴보면 어디로 먹는지 되게 알 수 있어요. 절대 그런데 입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빵을 줘서 먹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입으로 집어넣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가 옛날 그랬어. 요즘 사람들 말이야 보면은 뭐 더러운 것이 안에 한 마리 들었대나? 그거 맞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행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그럴 때 싹스를 지불하신다 그랬습니다. 싹시 뭐죠? 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식을 먹기만 하면은 싹스는 주신다. 싹스를 받으면 하겠다는 사람은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는 먼저 하면 내가 싹스. 여러분 세상에 일할 때도요, 일하고 일주일, 2주일 되면은 주급도 주고 또 월급도 주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회사 가가지고 먼저 제만 일한다는 사람 또 나가 그러죠? 그러면 먼저 일부터 해. 그래서 먼저 일하는 사람에게 주죠? 안 주면 나 일하니까 그럼 너는 나가. 그렇게 파이어요, 그 사람은.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얘기죠. 반드시 싹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죠?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염려가 오잖아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 말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죠. 오늘 같은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일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걸 구하죠.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그날의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재앙받는 땅입니다. 왜? 우리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왕이 지금 마귀예요. 심판을 받았지만 집행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형수가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왕 노릇합니다. 사형수가 최고 거기 왕이에요. 감방에서는 절절절절 맵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은 거기서 절절 매요. 사람 정도 죽인 사람이 돼야만 거기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마귀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심판을 이미 받았거든요. 감방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날까지 막 거기서 통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아시고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다. 내가 이 땅에 올 때까지는 재앙을 받는다. 그러므로 아예 이 땅에서 고생할 생각하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살라는 사람은 항상 염려밖에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염려가요, 당장 뭐 있는데도 내일을 염려하고 한 달 후를 염려하고 1년 후를 염려하고 세이빙이 얼마 정도 있어야 안심하고 이 정도 있어야만 내가 파이어가 돼도 사업이 망하고 내가 아파도 그래도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죠. 다시 말씀드려서 썩는 것을 먹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은 양식을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일하면은 밥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마실 것도 많아지고 이럴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죠. 나를 믿어야 된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면 배고프지 않을 어떤 음식을 주는 줄로 알았죠. 어떤 음식을 주면은 영원히 배 안 고프고 걱정하지 않을 것을 구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죠. 성령이 없으면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래야만 이것을 알게 되죠. 썩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몸이 건강한 것도, 좋은 음식을 먹어서 몸이 건강한 것도 내가 주님의 음식을 먹게 와요. 그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최상의 주님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죠. 핍박을 받는 사람도 먹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지금 잡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고 있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왜 기도합니까?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아버지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건 간구예요. 이거는 기도 속에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이루어져요?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힘이 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썩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영적인 음식,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양식을 먹지 못하면은 힘이 쭉쭉 빠지죠. 낙심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선교 배 있죠. 선교가 나가는 배 있잖아요.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막 타게 돼 있는데 그때 해피님은 집이 페이먼트를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미리 가기로 했으니까. 자기 떠나면 집을 뺏겨요. 그럼 가족들이 길거리에 내야 앉아야 되거든. 사모님이 난리가 났죠.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빽빽거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면서 배를 탔습니다. 그분이. 그분이 저하고 뭐 멕시코고 뭐 유카탄이고 이런데 큐바까지 같이 갔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천사를 보내줘가지고요. 그 집은 뺏겼지만 그때 당시 다운페이 하나도 안 하고 집 2채를 샀어요. 그러고 나니까 집값이 막 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아리조나에다가 집 2채를 샀어요. 그분이 그런 간증에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모님이 회개를 했는지 아주 적극적으로 그 목사님 따라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떠나도 주님이 해결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내 생각으로 이러면 되겠지. 내가 뭐 해놨으니까 되겠지가 아니라 다음번에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조그만 시험에 이기는 사람은요 승승장구합니다. 요거만 것 때문에 양보하잖아요. 그러면은 내리막길을 갑니다.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은 뭐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뭐 건물 막 짓고 뭐 실적 보고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은 뭐 으쌰으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캠프파이어도 하고 뭐 멋진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광고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것 같은 거. 이번에 해가지고 이런 열매를 거뒀습니다. 이런 거. 물론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육신의 어떤 내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탄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썩을 양식 먹게 바쁘게 만들어요. 목구멍이 퍼져쳐야 그러고 있다 지옥에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도 자꾸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자꾸 부추깁니다. 만족 못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옛날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랬죠. 너희는 자기 일만 돌본다. 자기 일만. 하나님의 일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일만 돌본다고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문제 생기면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리치고, 자기 문제 없으면 기도할 필요 없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싹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지금 손해보고 주님의 일을 해도 주님이 싹을 주신다, 더해 주신다. 더한다는 것은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더해 주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을 신뢰할 때요 100%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100% 그분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요만큼이라도 내 의 이거를 주장한 건 구원이 안 돼요.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빌립이 주변에서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요걸 개역성에 그 성경을 쏙 빼놨어요. 쏙 빼놨다고. 마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군데 하면 쏙쏙 빼놔도 그런 성경 가지고 있다가 구원 못 받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싹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고 힘들어도,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가 먼저 주님의 일을 한다. 주님의 일은 각자에게 달라요. 어떤 일이 주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건 몰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꼭 멕시코를 안 가도 돼요. 멕시코를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제가 못 가셔도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는 얽매면 안 돼요. 자유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못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주님, 제가 힘 주시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80에도 힘을 주시면 가겠지만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너무 이렇게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썩는 음식만을 왜 일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음식을 먹는 게 당장 내가 무슨 선교사가 돼가지고 나가서 음식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지 100걸음부터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걸음부터예요. 가장 가까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믿음을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러면 안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이 무화과나무 저주한 것은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인데 열매 못 맺으니까 그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님이 저주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 이튿날 제자들 데려가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주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네요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놓고 말하고 믿지 않는 가족을 놓고 야, 이 사탄아, 우리 가족을 구원 못 받게 한 사탄아, 너 가버려라, 꺼져버려라, 이렇게 하고 주님 저는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온 가족이 구원 얻는다. 저는 이 말씀 믿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있으면 그게 실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봐도 멀쩡하고 생나무야. 한 달에 지나도 생나무야. 1년에 지나도 생나무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알아요. 야, 이거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정말? 내가 이러다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람과 영영 이별하는 거 아니야? 말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화를 막 냈지만 그 말씀이 딱 들어갈 때 뿌리부터 싹 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주님은 아셨죠?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가 시작돼서 탁 나타날 때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야, 너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잖아. 어떤 사람은 40년 기도해도 안 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40년 만에. 40년 동안 안 되니까 그 부인되는 사람이 나보고 그래, 이제는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No way! 그분이 선교사예요, 선교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질렀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에 12번 나가지고 그분이 깨져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40년이 걸려도 40년 동안 그게 안 보여도 영적인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게 뭐죠? 주님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믿음으로 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루 만에 이루어지면 하루밖에 못 먹잖아요. 40년 동안 되면 오래될수록 이야, 그 음식을 계속 먹는 거네. 이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는요,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 책망하는데,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죄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있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젠 그 죄밖에 없어요. 이젠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어떤 일을 할 때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 믿음으로 해야 돼. 이런 얘기 왜 나온가 하면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알면서, 주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걸 알면서 믿음으로 먹지 말아야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음식을 갖다 줬어요. 묻지 말라 이거야. 묻지 말면 이게 무슨 음식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또 먹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바치는 것도 먹는 거예요. 그럼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묻지 말고 잡수시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가 이것을 주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너무 예민한 사람 또 꼬치꼬치 묻는 사람이 있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구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믿음이 자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해달래. 주님 뭐라 했죠? 만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돌려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대로 된다.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도 그대로 된다. 차라리 믿음 없다고 나한테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뭐죠? 진짜 주님을 100% 믿는 거예요. 비록 겨자씨만 할지라도요, 그 겨자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나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만한 눈에 보니까 훅 하면 날아가요, 이게. 여기 하나 붙어 있으면 이게 뭔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도 그게 심으면은 푸성기가 돼가지고 막 이파리를 내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을 믿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음식을 먹고 죽기까지 중수함으로 생명의 멸류관까지 받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의 음식을 먹기 원합니다. 그 음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럼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이거 해라. 너 남편에서 계속 기도해라. 감사해라. 응?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꾸준히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음식, 주님이 주시는 진수성찬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육신에 고통을 줄지라도, 핍박을 당해서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님 음식을 많이 먹읍시다. 많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건 썩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멸류관이 됩니다. 우리의 상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상, 건강과 보석으로 주님의 기초 위에 다 주님의 기초에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기초는 기초공사는 주님이 했죠. 사도 바울이 또 해놨죠. 우리는 그저 집만 지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늘에 우리 집에 여기에서 금도 올라가고 은도 올라가고 보석도 올라가서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우리 저택에 꾸며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화를 싸게 바르고요, 금은 많이 올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은도 올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보석도 많이 보내서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요 하늘에 올려보내면 보석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 믿음 가운데 가시면서 우리 다 이런 축복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이것은 주님한테 맡겨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다가 정말 더해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간증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내가 간증을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를 하는 거죠. 저는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죠. 저들의 말은 듣고 행하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저는 바리새인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루고 증거하는 삶이 될 때 이 교회에는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이 비록 어려움을 나가다가도 이 교회에 모이게 되면 기쁨이 넘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수가성년을 전도하시고 그가 가서 와보라는 소리를 듣고 몰려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곡식에 익은 휘어져서 추수할 때 된 곡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곡식을 주님이 잡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으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또 아직 확신이 오진 않지만 이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들으면서 묵상할 때 깨닫는 은혜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썩을 양식들은 더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이것들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의 지식을 몸소 내가 행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육신이 된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은 주님을 믿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먹는 것인 줄 아오니 이것이 오히려 기쁨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멋진 음식을 먹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다가 주님이 주신 양식을 많이 먹고 썩을 양식을 먹는 것도 주님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여겨 먼저 주님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썩을 것에 얽매이지 않아 사단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속지 않아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먹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아직도 유혹하는 저 뱀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 앞에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럴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아버지와 주님의 음식을 먹는 자리로 인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어느 날 때가 되면 LA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이것으로 몰려오는 것을 저는 미리 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노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전하라. 은혜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로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사랑이시라.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전하라. 은혜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언제 물들여서 연적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은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은혜 소식을